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샘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사람이 나이 30이 되면 뜻을 세운다고 합니다. 40이 되면 마음이 흐려져 무엇에 홀리지 않는 나이라 했죠. 또한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고 60이 되면 이치를 깨달아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70이 되면 마음이 스키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규율이나 법도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이 인간다움, 사람다움으로 이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잠언서를 묵상하는 21번째 시간인데요. 7장 6절에서 15절까지는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음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절에서 23절까지 음료의 유혹이 주는 위협의 중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이상 이론을 전개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음행의 실상을 신뢰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먼저 6절에서 9절까지는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했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했습니다. 세상에 숨겨질 것,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음을 알아야죠. 여기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라고 했는데요. 살창은 햇빛을 가리고 공기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덧문이라 합니다. 이 문은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반면에 안에서는 쉽게 밖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는 외부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을 보여주죠.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은밀하게 행하는 범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지혜자에게 목격이 되듯이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죄악은 결코 없음을 깨닫게 하죠.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믿고 살죠. 예수님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유혹자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라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오늘 만났도다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음행의 눈이 먼 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음녀의 행동이죠. 이는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모습이 분명하죠. 기생의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의상과 달리 여러 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치장된 옷을 말하죠. 또한 간교한 계집이라 했습니다. 숨은 마음을 가진 여자라는 뜻으로서 창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남편에 대해서는 남편만을 사랑하는 체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만을 사랑하는 체하는 간부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육적인 쾌락을 즐기며 어떠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또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했습니다. 화목제물로 인해서 집에 먹을 것이 많다는 의미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행위마저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같은 이들은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가 되어서 자신의 행위를 포장할 수 있다고 여길는지 모릅니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모든 행위가 성경에 이미 폭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맞이하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했습니다. 이는 간절히 너를 사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바람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새를 사냥하려고 하는 독수리처럼 말이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러한 짐승, 곧 마귀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선악과 의와 불의를 분별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암송할 이제 성구를 제시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습니다.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유혹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또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은 그저 묻혀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누군가가, 특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악한 곳에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지, 선한 곳에서 다가오고 있는지를 헤아려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